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눈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리니 금 곧 많은 수중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들을지 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에 저희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세상 속에서 머물며 세상에 기대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의 교회에 일꾼을 세워주시어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과 기존의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속히 진정되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 릴레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의 성도들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고 섬기며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장지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장성하여 삶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태민 찬양대와 예배 후 각 구역을 청소하는 봉사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도구에 감사하고 예배가 더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즐거워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을 따라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은총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간밤에 잠을 자면서 아주 잠을 몇 번씩이나 깨면서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까지도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특별히 북쪽에서 오시는 우리 식구들 잘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또 예배를 중히 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악을 마음만 먹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고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로 지키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성도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상징적인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래야 좀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을 마감하고 있는 맨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이 단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지키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마땅히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팔복 전체를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조는 제가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저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어떠한 설교를 하면 내가 그 설교한 것에 대해서 다는 지키지 못하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하는데 팔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별로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빼버리면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설교자인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아유 나는 못한다 이러한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삶이 정말로 고귀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저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빈틈이 보여도 아이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한테 설교하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바로 그것이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 지키시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8복입니다. 8가지 복 이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8복의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해도 각각 한 주간의 설교가 될 것인데 제가 마태복음 전체를 신속하게 다뤄야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서둘러서
팔복 전체를 오늘 한 시간에 좀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적용까지, 우리의 삶의 적용까지는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 이후에 잘 묵상하시고 바로 저 말씀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크나큰 은총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원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게 복되도다, 이러한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설명함으로써 그 복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러한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설날을 보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의 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 가운데서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한 돈도 많이 버시고 진학이나 취업도 잘 되시고 계획한 일 잘 되시고 등등 그러한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한 복을 빌어드리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자신의 민족 전체로 확장해 볼 때는 더 이상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고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아예 빠져버리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고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하지만 가난이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부자나 권력자들에 의한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내세에서 누릴 만한 영원한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천국이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무능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나 물질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에 수확물이 많아지고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곡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내 연봉이 많아지고 내 은행의 잔고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 창고를 더욱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스스로 그 잔고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솔직히 더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슬피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막 통곡하고 있는데 야, 너는 복되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은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아픔을 묘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여전히 두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데,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이유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진지하게 발견하려고 하는 눈물, 바로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저 뒤에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분적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이르러서 완전한 천국에서는 우리는 참된 위로, 완성된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 현세에서와 내세에서의 위로는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애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 또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멸시와 모독 가운데서도 죄인을 맞이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의 모범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온유한 자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은총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확 띄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이 비싸고 땅값이 비싼 이 세대에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역사를 볼 때 땅은 힘이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난폭한 자들의 소유였지 온유한 자의 소유가 되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바로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클랜드에서의 집값이 무지무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1억 5천만 원이 있어도 인서울에서 원룸을 전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어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땅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위기의식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고, 야, 나도 집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과 소망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땅을 얻기 위한 주님의 약속인 온유함에 대한 갈망은 있었는가 한번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땅에 주목하고 있을 때 내 심령은 온유에 더 큰 마음으로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이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인간의 간절한 욕구와 연결을 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찾고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그러한 욕구처럼 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이 그처럼 갈망해야 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의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인 의로움인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학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사회에서의 정의를 의미하든지 내 삶에서의 정의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칭의를 의미하든지 어떻게 적용을 하든지 간에 그 의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자신의 의와 사회적인 의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진실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이 세상의 정의,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삼아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에 대한 헬라어 원문은 푸른 초장, 푸른 잔디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이 가지게 되는 영혼의 만족이 바로 믿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의 배고픔과 내 육신의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주여,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고백도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개를 다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잘 들어주시고 마음은 잘 차곡차곡 쌓이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한 자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만한 내 인격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것이 긍휼히 여김의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가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선교사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참 안됐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에서만 그치고 하나님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들을 향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내가 긍휼을 베푼 만큼 내가 긍휼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만큼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도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당장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긍휼이 좋겠습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긍휼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 때문에 도저히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어야 합니다. 실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들, 다시 말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 때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한 잔의 물을 대접하는 그 일상 가운데서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세상에 죄악된 것과 투쟁하는 거대한 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성도 안에 주어지는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긍휼을 실천하면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또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긍휼함을 얻은 자는 어떠한 은총이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기본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긍휼의 완성, 영원한 새 나라와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에 동화되어 가지 않는 그러한 순수함을 말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라고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그 마음을 탐욕에서 해방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값진 특권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평은 헬라어로 말할 때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샬롬, 이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안녕과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평화의 왕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평화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화평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화평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으로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 우상 숭배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질벽하다가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통제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박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실된 신자인가 아닌가는 박해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의 흐름을 화평케 하는 것에서 바로 이어서 박해로 넘기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항상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시인 것처럼 반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들의 큰 복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박해가 여러분들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 각지에서는 박해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신자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결론을 맺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AD 30년 그쯤에 하셨겠지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서 훗날 이것을 받을 때는 유대 백성들 그리고 신자들이 정말로 크나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이 마태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받을 그 예상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 현장으로 내몰렸던 그 많은 형제들이 이 마태복음을 접하면서 얼마나 크나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영적인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지?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너희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어. 너희들 이것의 결론은 천국이야. 바로 영적인 혼란의 시기에 박해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팔복 설교는 맨 처음에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그 하나하나를 살필 때마다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시작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이 팔복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 말씀들을 내가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팔복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으로 자리 잡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러한 8가지의 복을 그냥 오늘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의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로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참고 온유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청결하게 사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그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 사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참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오늘 믿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총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특별한 광고가 있을 때까지 수요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쪽 면에 순서들을 참고하시고 수요일 7시 30분 오후에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지금까지 해주신 대로 예배 후에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를 해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코비드 트레서를 스캔해 주시고 또 백신 패스를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체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기존 교사와 새로운 교사 모두 예배 후 예배당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광고는 그 주보 보시면은 2022년도 봉사지원서가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본인이 역할에 대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 태매찬양단, 교사, 통역팀은 부서장이 일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별원금이 있는데요. 해저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통과 지원을 위한 특별원금을 다음 주일에 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봉투가 있는데 주일원금과 따로 기도를 하심으로써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통화 주민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번째는 3, 4월 퀴킥 의제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사 지원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교회는 항상 여러분의 지체로서 모두가 움직일 때 건강합니다. 우리 육신의 지체가 어느 한 군데가 움직이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질병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안 움직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씩 팁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 취합해서 그것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특별한 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노회에서 함께 취합을 해서 통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22일까지 송금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적은 정성이라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 받을 분이 있는데요. 우리 토마스하고 박정아 자매가 부부가 되어서 왔습니다. 잠깐만 스탠드업 플리즈. 예,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십니다. 토마스가 매번 정화점이 없을 때도 혼자 와가지고 등록한 줄 아셨죠? 아직 등록비인이 아니에요. 네, 꼭 할 것 같아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이렇게 다문화의 부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많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2번 하게 되면 교사들을 이미 교사인 분들 아니면 새로 신청하거나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다 이 자리로 모여주셔서, 왜냐하면 유초등부하고 유치부하고의 교사 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모이지 않아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감사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게 은혜를 도와셔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리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환경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정 주여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으로 인사나누겠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 강한 태풍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몸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순간순간이 항상 기대가 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것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